시편 106편 13에서 3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불붙음이여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려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데 광야로 나오게 하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그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들의 불성실과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다라고 했죠. 그러나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한 땅, 그 가나안의 약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곧 잊어버리고 기다리지 않았고 욕심내고 시험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13절과 14절 말씀은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마라의 물 사건과 그리고 메추라기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마라의 물이라 그랬는데 마라는 쓰다라는 뜻이죠.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처음 겪은 또 이 당장에 하나님이 이루신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홍해의 사건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큰 바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이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 이스라엘을 쫓아왔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진퇴양난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그 지팡이를 물 위에 들라고 말씀입니다. 그럴 때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다를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크고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서 사흘 길을 간 이스라엘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불평하느냐? 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마침 그 마라라는 곳에서 물이 나오는데 먹어보니까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에요. 쓴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나와서 다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 왜 우리를 인도에서 내셨냐고. 여기서 죽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물을 달게 하셔서
이스라엘에 주시지 않습니까? 사흘길이라 그랬어요. 수르 광야에서 사흘, 홍해 사건 지나서 바로 사흘 후에 그들이 곧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흘, 곧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정작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기도도 시들시들해지지 않습니까? 늘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리지만은 새벽 기도할 때에는 새벽 기도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 보면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분의 가정에, 저분의 이 삶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근데 어느 날 발걸음이 똑 떨어져요. 아, 해결됐구나. 라고 말입니다. 곧 잊어버렸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욕심을 내었다라고 하죠. 이 욕심을 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메추라기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한 2년쯤이 지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만나로 더 이상 못 먹겠다라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질린다는 거예요. 질린다. 매일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으니까 너무 힘들다. 애굽에서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고 애굽에서는 여러 가지 음식으로서 우리가 살았는데 광야에 나와가지고 만나 하나 가지고는 도무지 살 수가 없다라고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표현을 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라고 말입니다. 만나의 은혜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로 만나를 날마다 주셨습니다. 근데 메추라기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왜 허락하셨느냐? 이스라엘이 불평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시험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면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왕 주실 거 조금 더 많이 주시지. 이왕 허락하실 거 조금 더 크게 허락하시지. 그 불평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게 일수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어디 마라와 그리고 메추라기 뿐입니까? 16절, 19절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반역과 또한 우상숭배와 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정탐꾼들의 불평과 무리바의 물사건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의 40년 그 광야 생활을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커녕 불평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다시 한번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기도의 응답이 있는 곳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 그것을 미리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했다 다가 아닙니다. 홍해를 건넜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 여러분, 그게 오히려 넘어지는 이유가 된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바른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준비하고 말씀으로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